기부하고 구하는 교회 신부관의 시간, 각각 그 힘대로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웃나라 미국의 9.11 테러의 비극을 경험한 지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약 6,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테러를 감행했던 이들에 의해서 납치되었던 비행기는 쌍둥이 빌딩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증권회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존하신 분의 이야기가 참으로 진한 인상을 제게 남겨주었는데요. 이분은 84층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 납치된 비행기는 93층에서 99층 사이를 충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진인 줄 알고 급하게 이 비상계단 쪽으로 이렇게 향해 나가게 되었는데 대피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1시간이 넘는 시간 만에 그 빌딩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건물을 나온 직후에 이 건물이 붕괴되고 마치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을 직면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이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살았다는 사실이 결코 기쁘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컸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특히 자신들이 대피하느라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미처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소방관이 있었는데요.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같은 앳된 모습의 소방관의 그 얼굴이 기억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사다리를 타고 나오는가 싶었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 지하 몰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소방관의 얼굴 또한 기억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고층에서 이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40층에 응급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응급실에서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원해서 자기가 그곳에 가겠노라고 그 많은 사람들의 대열에서 이탈했던 한 여인이 40층에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생명을 살렸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참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이유로 그곳에 남아서 생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종교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살면서 신앙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전에는 일과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데 올인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아등바등하며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결심을 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골프도 더 이상 치지 않고 또 주말에 출장하는 것들을 아예 다 사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의 이야기는요, 신앙의 간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가운데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그 과정에서 생명을 건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그들에 대한 은혜를 이분은 결코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새 인생을 이제 새롭게 살아가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변화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어 던진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그것부터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큰 교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새로운 책을 쓰셨습니다. AHA Awakening, 그리고 Honesty, 그리고 Action이라는 AHA라는 책인데요. 한국말로는 제자는 행동한다는 그런 말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만이 아닌 제자의 행동을 기대하신다. 단 한 번의 믿음의 행동으로 삶이 변하고 인생이 바뀐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부분, 즉 행동의 측면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로 고착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전투대 끝으로 걸어간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벼랑간 각성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이다.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직해지는 것과 행동하는 것 역시 별개이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서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탕자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한 구절을 이에 일어나서 그 구절을 뽑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요, 다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번화하고 아주 성행하는 도시 안디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디옥에 새로운 일들이 생겼음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죠. 그곳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일이 생겨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저 존경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쟁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비꼬는 투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는 자들이 헬라의 영향권 안에서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표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표현들이 바로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 듣던 거에서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예수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크리스찬으로 얘기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건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죠. 안디옥에 믿는 무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불렸던 그들, 다른 사람들과는 과연 무엇이 달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안디옥이 어떤 동네입니까? 로마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욕과 같은 도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뉴욕이 어떤 곳입니까?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곳,
내가 아쉬운 곳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뉴욕에 사는 삶의 모습, 꿈꾸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그들에게 너희는 죄인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마감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은 그래,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과 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대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땅이 바로 안디옥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요, 할 일이 너무 많고 볼 것도 너무 많고 즐길 것도 너무나 많았던 많은 이 런던과 뉴욕과 파리와 도쿄와 같은 아주 중심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베드로 같은 사람, 그들과 같은 사도들,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졌던 집사님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에서는 너무나 멀리 떨어졌던 구레네 북으로 그곳에서 찾아온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이 어떻든지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믿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들을 듣고 도전을 받고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 헬라 출신이었던 바울을 데리고 그곳을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인도하심을 그들 가운데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의 말씀인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만큼 그들이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을 알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마무리하는 에필로그처럼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이와 같이 나타났다라는 것의 한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 한 가지를 말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보여주는 변화인데요. 세 번째가 뭡니까?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박해를 피워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 나갔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흉년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곳에 왔든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성경이 없었던 그 당시에요, 그들은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여 전하는 예언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그 땅에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가뭄이 그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습니다. 그
그가 다스리는 당시에 13년의 시간 동안에요, 아주 4번의 큰 이 흉년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흉년의 장소가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 땅까지 임한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로마와 헬라 지역에 있었던 3번째, 4번째 흉년이 아닌 첫 번째 혹은 2번째 흉년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 47년경에 일어났던 일로 여겨집니다. 이런 고난의 일들이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그리스도인의 원조인 이 안디오크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믿음의 초보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제 개척된 교회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유대 형제들, 즉 유대 지역의 교회들의 부조를 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부조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요, 디아코니안이라는 말인데요, 봉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보내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제가 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 9.11의 생존자의 얘기를 살펴본 것처럼 자기에게 허락된 이 새 인생의 그 놀라운 일들을 허락할 수 있었던 그 은혜, 그 헌신, 그것을 기억하는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나왔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바나바처럼, 또한 다소에서 왔던 바울처럼, 만약 그들이 이 예배소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도 아마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심으러 일어나서 찾아오고 또 적합한 이들을 보내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에 비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들이 어림에 처한 알지 못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뭔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이미 채워져 있던 복음과 사랑, 그것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부어졌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어지다고 하는 말씀은요, 흘러나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음바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지식이요, 우리의 마음에 넘쳐 흘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이미 채워져 있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흘러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치니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고요, 연약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이들, 그들 향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고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 우리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각자 소유한 만큼 정성껏 거두고 모아서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헌금에 대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헌금은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11전이면 총수입에서 해야 됩니까? 순수익에서 해야 됩니까? 세금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교헌금은 얼마 만에 자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얼마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정헌금은요? 이사신방을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를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답은요,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내 은행 계좌에 얼마 있는지 밸런스를 맞춰서 내가 지불해야 될 것 다 계산하고 남는 것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만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만큼, 그것을 깨달은 만큼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드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각각 그 힘대로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 경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주신 것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힘대로는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표현은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고요, 내 자신을 신중하게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내가 마시고 먹고 누리고 쓸 것 다 쓰고 5불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그 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10불 있는 자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1불을 먼저 구별하여 드린다면 그것은 그 힘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들 합니다. 하지만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목사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정은 가정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포션을 할애합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데 교육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방을 꾸며주고요,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서 주는데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외모를 가꾸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죠. 옷을 사고 화장을 하고 또 나를 자신을 꾸미기 위한 액세서리를 사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나의 일의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재와 나의 모든 공부들, 또 컴퓨터를 통해서 일하는 분들은 최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요, 또 좋은 사양의 이 컴퓨터를 구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겠고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겠죠. 이 연애를 하는데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데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기 마련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 너무나 소중한 그 주신 그 사명, 거기에 감사해서 주 안에서 허락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곳에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나타난 마지막의 변화입니다. 그것은요,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메일, 카톡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메일을 작성하시고 또 카톡을 다 작성하셨는데
보내기 샌드를 눌러야 되는데 내가 샌드를 눌렀다고 착각하고 왜 메시지가 오지 않나라고 기다리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실행하지 않으면요, 보내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실행의 버튼을 누리지 않고 그저 작정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노라 얘기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 작정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마치 야구에서 홈런을 쳤는데 1루, 2루, 3루 홈을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에 한국 프로야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홈런을 쳤는데요, 1루, 2루, 3루를 돌았는데 이 팀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홈플레이트 앞에서 세레머니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축하를 한 겁니다. 거기서 같이 타자도 너무나 기쁜 나머지 거기서 같이 축하를 하다가 홈을 밟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웃입니다. 3루까지 밟았기 때문에 3루타로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이냐고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을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날리신 홈런, 사탄을 능히 이기는 그 승리에 합당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홈런은 예수님께서 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대주자가 있는 것처럼 대주자가 되어서 1루를 밟고 2루를 밟고 3루를 밟아 홈에 들어오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힘들고 어렵다라고 어리광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수로 그래서가 아니라 세상에 한눈파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려서, 혹시 게을러서, 혹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아니면 그 승리감에 마음만 흥분하고 들떠서 우리가 진정으로 발딛고 서야 될 그 자리, 우리가 나아갈 그곳,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사용해야 될 그곳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선지자 아가보가요, 앞으로 일어날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놀라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먼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숨기지 않고 알려주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내잡이, 길라잡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가이드는 성경과 같은 것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기로 작정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읽으면서도 말씀에 결단하여 행하겠다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결단하지만 실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그 힘대로
작정하고 실행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거기에 멈춰줄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한 대로 주님 말씀 안에서 주신 그 힘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지 말고요. 주님과 상관없이 남들 때문에 지나친 욕심 내지도 말고요. 남들도 안 하는데 내가 뭐 애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안일함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이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힘과 지혜와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각각 그 힘대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이든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 들려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각각 힘에 닿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부조를 모아 전달했던 그런 귀한 사랑이,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기억되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흘러넘치고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진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가치 있는 것들, 그것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길 가운데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